본문 말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몇몇 부분에서 승리하고 전진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우리 각 사람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가까이 지내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어려워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그 사람을 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가? 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피어나는 것이. 또 예를 들면 몸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렇게 힘겹다 이러면서 우울감과 이런 걸로 눌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죠. 또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연약한 그 죄악들이 있어서 그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이 내가 불가능한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좌절감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그 슬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 청년부터 장로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랍고 감사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변이나 교회사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똑같은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도 넘쳐서 훨씬 더 잘해낸, 평생에 잘해낸 우리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앞서 그 예를 들었던 상황들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나 내 가까운 형제조차도 사랑하기 힘들어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어떤 선교사님 부부는 이랬죠. 남편이 식인종에게 먼저 선교하러 갔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내가 그 식인종들을 가서 병을 고치고 고름을 닦아주고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들었죠. 너무 엄청나게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육신의 허물어짐에도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무슨 팀데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무슨 성도들을 섬기고 이러느라 차가운 옥에 갇혀서 생명이 줄어가고 병이 생기고 죽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간 성도들도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극복해내지 못하는, 싸워내지 못하는 이 잘못을 너무나 잘 해낸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몸인 그분과 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뭔가 벌써 비춰오는 것 같죠. 몇몇 성도들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충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지금 한동안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뜻이,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가 사도 바울이나 다윗같이 큰 승리,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신앙의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자라나기를 소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대의 영역이지 일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죠.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전투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좌절과 낙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제 나를 짓누르던 그 죄악과 그 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기만 하면 승리가 작더라도 시작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서 문맥 안에서 보아도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봉독한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의 죄와 여러 형편들 이런 거에 낙담하며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여기서 표현된 이 연약함은 그냥 우리의 본성적인 이 타락한 인류의 약함만을 떼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죄악을 포함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죄로 연약해진 것도 꺾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첫째로 왜 이게 우리의 죄악까지 포함하는 말씀인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로 빛이 되게 해주셨는데 모든 성도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예전 우리의 번역에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이 심지가 이제 불꽃은 다 꺼져서 연기만 끝에 팍 피어오르면서 그야말로 불이 1% 정도만 남은 그런 상태와 같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인한 거잖아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인 우리가 거의 어둠에 가까워졌은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죄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함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연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적 연약함이죠. 그것 자체가 죄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셔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약하여져서 상한 갈대처럼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짐은 어느 정도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도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해지는 것은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우리의 이 연약한 상태는 죄로 인한 것과 그냥 본성적인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베푸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고 자녀들조차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기도 할 때 어떻게 전진하셨는가?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우셨죠. 이미 엄청나게 세우셨죠.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이 되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늘 이 같은 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더 안전하게 세우실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다 그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전진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 불신자들을 포함한 세상도 상당 부분 이 땅에서도 개혁해 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절 말씀, 이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반역에 대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품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고 갈망하게 돼요. 그것은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나는 왜 좌절 가운데 있을까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후퇴할 때가 많을까요? 질문을 좀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권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께 마음을 쏟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목하라. 주님의 행하신 일들, 주님의 성품들, 하신 약속들, 말씀들을 주목해서 보라. 거기에 너희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어떻게 보면 선포하신 거예요. 실천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용기가 필요할 때 동일한 격려를 하죠. 명령으로도 할 때가 있죠. 심지어 뭐 자전거 같은 거 처음 할 때 수영장에서 처음 이제 이거 구명조끼 떼고 이렇게 몇 미터 올 때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금방 갈 수 있지, 나 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라고 하고,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고개를 들어서 부모님의 눈을 마주 보면 그 순간 용기가 몇 배가 되죠. 네, 실제로 몇 배의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뛰어듭니다. 그 나름의 그 아이의 시련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행하신 일들을,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영원 불변하는 약속들을 보면 용기가 생겨서 칼을 다시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지 보지 않을지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볼 수도 있다. 정말 보기 쉽다. 그러나 보지 않을 자유도 너에게 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을 주목할까, 주목하지 않을까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부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잠든 사이에 무슨 전두엽을 옛날 사람들이 제거하듯이 해서 이 죄성은 잘라내고 이건 강제로 주입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내 신부 네가 이게 좋지, 좋은 거 다 보여주시고 선택이 99대 1로 기울게 다 조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러나 자유롭게 택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진짜 사랑을 나와 나눠잡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볼지 안 볼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나요. 예, 그래서 다시 전진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단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막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막 패배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 어떤 효과, 작용, 이런 것들이 있길래 주님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패가 갈리는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패배하는 영적 전투는 싸우다가 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싸워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싸우는데 지는 것이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은 싸우다가 이제 못 싸우겠다고 안 싸울 때만 패배합니다. 행복한 존재들이죠. 싸우기만 하면, 끝까지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보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이가 아버지를 눈을 보면 용기가 생기듯이 예수님을 보면 용기가 생겨서 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싸우기만 하면 주님이 힘을 덧붙여 주셔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가 안 보는가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봐서 용기만 얻어서 전쟁터로 나가기만 하면, 그 전쟁터에서 뒷걸음질만 치지 않으면, 반보씩이라도 나가면 승리합니다. 예. 각 성도마다 그 영적 승리의 크기나 횟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거예요. 물론 다윗처럼 애초에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냥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잘 해나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몇천 번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 용기 내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원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원리 가운데가 아니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신약 말씀에서도 똑같은 권면을, 구조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 그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신 분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어서 승리케 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장은 우리의 믿음장이잖아요. 11장 온 그 인류 가운데 가장 믿음의 승리의 자들 다 언급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습하는 우리가 질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다시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운명, 승리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도 그 섬들이죠.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섬들로 표현하셨었거든요. 옛날에 구약에서. 우리도 주님을 앙망하게 됐죠. 예,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름답고 영광되며 강력한 승리자이시다. 그것이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영원한 신분이에요. 상한 갈대는 잠시예요. 아무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몸인 것은 영원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는 복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저 주님의 몸이구나 라면서 소망에 차오르는 거예요. 힘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도 쇠하지 않고 몸이니까 주님의, 우리도 낙담치 않고 우리도 정의를 세워가는데 실제로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시켜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우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양육하심으로써 정말로 주님의 손이 돼서 발이 돼서 몸으로써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해주셨죠. 예, 이 4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그 몸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실천적인 적용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부터 성경 신약까지 전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능력, 아름다움, 지혜, 의, 거룩, 순종, 하신 말씀, 행하심, 약속. 그 66권의 성경을 열심히 곱씹어서 묵상하면 주님을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죠. 어떤 사이좋은 이 땅의 부부보다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자세히 알잖아요. 이미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 딸 아는 것보다, 내가 키운 내 딸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십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것을 붙들고 곱씹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조건이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정말로 용기를 내서 그때 철저히 열심히 주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 정말 우리가 용기 내서 싸울 수 있게 될까요? 네, 정말로 용기를 얻고 정말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복된 행복한 소식, 사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 앱에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젊을 때 한 30대 정도인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독일로 자신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박사 유학을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이겨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록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경제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어렸을 테고, 그 한 50년쯤 전에 해외 유학을, 아무리 미국인이라도 그때도 미국은 뭐 지금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 학문을 하는 태도도 미국이랑 그 독일이랑 다르잖아요. 방식 같은 게. 그리고 또 독일로 유학 갔다 온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힘든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독일에는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있고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좋게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렇지만 막 신학교 안에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로 막 포진해 있는 게 독일이기도 한 거예요. 좋은 점도 분명히 깊이도 있지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독일 유학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아버지에게 그 전화 통화로 들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3년간 500번 이상 묵상하면서 되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읊조린다라는 단어, 되뇌인다는 단어가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랑 같은 단어죠. 네, 묵상한 거예요. 500번 이상을, 그 말씀을, 한 말씀을. 자동차 엔진의 내 마음을 비유하면 중립 상태가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님을 붙든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떻게 됐죠?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는 것은 전투로 그 목사님을 인도했고, 용기를 내서 전투에 임하면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묵상의 책을 펼쳐내는 그 귀한 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정말로 승리합니다. 주님을 보면. 두 번째 실천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라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예수님은 내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라는 이 정말 신비적 연합의 복된 진리, 이 구원의 핵심을 나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스스로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서와 역사의 신실한 성도분들이 많이 행해 오셨던 방식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드릴 찬양인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원어 영어 가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말 번역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죠. 나는 구주와 함께 살았고 구주와 함께 죽었고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그런 번역을 한 그 신앙인들의 그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선배님들의 이 시편 기자, 이 선지자의 그 실천. 나 자신에게 나는 주님의 몸이다. 나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갖습니다. 제가 이 실천을, 이게 우리의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 신앙 정토에서 거의 사라진 실천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 한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번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라는 걸 깨달음 받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른 경우 깨달음 받고 세 번째로 일깨워주신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정말 작고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큰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핸드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그 통으로 된 원두를. 근데 이제 하영이가 오더니 제가 갈아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5살짜리 애한테 그게 안 갈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면 돌아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아빠가 할게. 그러고 받아서 제가 약간 일부러 더 약간 신나갖고 저도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막 애들한테 막 잘 돌아가는 모습 보여줘. 교만은 아니었고요.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속도로 갈았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그걸 보더니 아빠 잠깐만 이렇게 말리더니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제가 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빠 아들이다! 나는 아빠 아들이다! 하면서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도와주죠. 마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듯이 그 그라인더의 밑둥을 잡아서 애가 돌리는 거에 맞춰서 돌려주면서 힘의 한 반 이상을 도와주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나는 아빠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이가 갈았어요. 똑같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내가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예수님의 아내다. 아들이다. 친구다. 이것을 나에게 선포하시면 반드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칼을 들고 싸우게 되고 그 칼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칼이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천국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붙들고 나와 형제를, 이웃을 상하게 했던 이 죄악의 짐들, 이 우리를 붙드는 사단 마귀들의 손길들, 세상의 유혹과 그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들,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저희 절망했던 날들 있사오나 지금까지 꺾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고 이제 이 회복의 말씀, 예수님을 보는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보면서 다 칼을 들고 그것들을 잘라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아들의 삶, 딸의 삶, 아내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